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가 2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견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시고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의 그 메시지를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고 다시 정직하여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우리 같이 얼굴 보면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한 주 만에 다시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젠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백신도 개발되고 치료제도 개발되고 그렇게 견뎌왔는데 또다시 무기력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당국에서 애쓰고 또 방역에 애쓰는 정부 당국과 치료에 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의료 관계자분들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3차 대유행 소식이 전해지면서 저희도 선제적으로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의 교회는 구약의 성전도 아니고 또 눈에 보이는 건물도 아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이 사실을 하나님이 정말 계속 훈련시키시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처음 깨끗한 샘 교회가 블리스 가든에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을 예배 드리면서 우리를 먼저 훈련시키셨구나, 우리를 알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교회의 참 의미라는 사실들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원래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건축을 위해 그토록 목을 메었던 한국교회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습시키시고 또 몸소 체험하도록 훈련시키시고 있는 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없이 이렇게 벽돌로 지은 건물 안에 그 공간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됨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정으로 단위로 더 흩어졌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시는 그렇게 말씀에 또 순종하는, 그렇게 살 수 있는지,
그런 백성들로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답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매우 특수하면서도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는 시대를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야기들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를 교회됨의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신지를 듣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종 성도님들께 들려오는 그런 삶 속에서의 간증들, 그런 고백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다뤄가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난주 한 방송에 혜민 스님의 이야기 소개되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다들 아시겠죠? 하버드대 출신이면서 대중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그 혜민 스님이 남산타워 뷰 집을 소개하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무소유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면서 실제 스님의 삶이 그 삶은 너무 다른 모습에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다 라면서 비판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다른 하버드 대학 출신의 외국인 스님이면서 푸른 눈의 수행자로 알려진 현각 스님이 SNS에 이런 비판을 남겼습니다. 그는 연예인일 뿐 석가의 가르침을 전혀 모르는 도둑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생충, 사업자, 도둑놈, 연예인 이런 단어들을 써가면서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후에 두 분은 서로 통화를 하셨고 현각 스님은 곧바로 태도를 바꾸어서 이렇게 SNS에 남겼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 깊은 감사로 가득한 70분간의 통화였다며 둘 다 불도를 닦는 데 열중할 필요가 있고 수행이 타락으로 빠지는 데 대한 실망을 공유했다. 그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남겼습니다. 또 이후에 현각 스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많이 공감되었습니다. 영적인 삶은 여정을 떠난 비행기와 같다. 끊임없이 항로를 수정하고 조정해야 하며 난기류를 만날 수도 있다. 나 또한 여러 차례 벗어난 적이 있었고 인간이기에 때로는 그럴지 모른다. 나 또한 혜민이나 다른 이들보다 낫거나 순수하지 않다. 둘은 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앞으로 계속 연락하면서 그렇게 공유하자고 소식들과 이야기를 공유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또 말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혜민 스님이 본인 스스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워졌는지를 보고 화들짝 깜짝 놀랬겠구나 싶은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를 대하는 동료의 태도들을 통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나마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민 스님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불교의 가르침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실제 보여주고 싶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점점 인기도 많아지고 강연도 많이 다니고 그러면서 수입도 많아지고 또 필요에 의해서 건물도 구입하고 유복한 삶을 누리셨습니다. 그러나 어느샌가 정신 차려보니 결국 자신은 세상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그렇게 변해가고 있었던 자신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는 자신의 상태가 어디까지 흘러온 것인지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나님은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애굽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세상에 속해 살아가다 보니 세상과 같이 되어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느샌가 세상과 같이 되었고 아니 어쩌면 더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삶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추구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나를 통해 또 혜민 스님의 사건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두 분의 70분간의 대화를 통해서 금세 화해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둘이서 무슨 모종의 거래가 있었나? 이렇게 날선 비판을 해대고 난 뒤에 금세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화해할 수 있는 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새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쉽게 상대를 나의 잣대로 판단하고
나와는 다르고 내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다 적으로 만들어버리고 비난을 하고 나쁜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정죄하고 참수하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부러우니까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용서와 화해, 용납과 이해를 잃어버린 세상에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수와 허물들을 아예 용납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수하면 끝장입니다. 곧바로 매장당하고 낙인 찍혀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마녀 사냥에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게 우리 사회의 무서운 문화처럼 이미 되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은 통화하면서 혜민 스님은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불교의 가르침에서 멀어졌었는지 그것들을 인식하지 못했는지를 겸손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던 모든 활동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한편 현각 스님은 자신의 이해가 좁았고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협소했고 거칠었는지를 아마 대화를 통해 고백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미루어 생각해 봅니다.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고 상대의 실수를 용납하는 것, 이건 원래 먼저 교회가 세상 속에서 회복해야 할 태도였다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교의 정신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뒤섞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그러면은 이 혜민 스님은 도대체 불교의 어떤 가르침에서 멀어져 버렸는가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법륜 스님이 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간략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인생은 왜 괴로운 것인가 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인생은 원래 괴롭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없는 최고의 경지인 이 열반에 이르는 것, 그것이 원래 고통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태나 대상이 그 대상과 상황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공이다, 텅 비어있다 라는 의미의 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렵죠. 저도 조금 보면서 생각해 봤는데, 그러니까 괴롭게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상황들, 사람들이 내가 괴로워야 할 이유가 전혀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불교 가르침에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공인 것을 쫓지 않는 것이 무소유의 삶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것처럼 회자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또 어느 정도는 굉장히 많이 맞는 말인 것 같고 도움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러면 우리가 믿는 진리,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이 불교의 가르침과 어떻게 다를까요? 전혀 다릅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탄식이 적절하게도 고통과 괴로움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온통 기품과 절망, 좌절, 슬픔, 탄식으로 가득합니다. 많은 이들의 삶이 겉으로는 좀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깊은 곳은 모두 이런 감정으로 가득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행이다, 괴로움이다, 고통이다 라는 해석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입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전에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사람들이 붐비고 많이 모이는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적막이 흐르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권세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힘도 소망도 없는 과부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왕의 딸로 공주였던 자였는데 이제는 남의 밑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떵떵거리며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또 어깨에 힘을 주고 부와 권력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현실에 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밤에 이 사람은 홀로 슬피 울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나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와 가까워질까 간청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들이 돌아서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두 외면하고 떠나갔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돌변해서 도리어 그런 자신을 조롱하고 박해하고 학대하고 비난하는 원수가 되어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실패와 절망, 좌절, 배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것들이지 않을까요? 불교는 이런 일들이 공이기 때문에 괴롭게 할 이유가 될 수 없으니 그 사실을 깨달아서 빨리 거기서 벗어나 자유해지라고 편안해지라고 가르칩니다. 결국 삶의 모든 문제가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 괴로움의 원인을 우리들의 죄와 그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 하반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예레미야 1장은 개인적인 관점으로 말하고 같은 이야기를 2장에서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터전이었던 예루살렘은 그리고 성전, 제사장, 왕, 선지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이런 방식으로 2장의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심각한 절망과 고통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놓여 있음을 전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분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그분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을 언약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28절 그리고 레위기 16장 14절부터 45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레위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 말씀 이후에 계속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더할 것이다. 이래도 또 그러면 이렇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예레미야 이야기인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괴로움의 문제를 대합니다. 이스라엘이 받는 괴로움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예레미야 애가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왜곡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들의 마음은 이런 생각들로 채워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나를 다루실 수 있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은혜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대하실 수 있지? 결국 우리들을 자기 마음대로 종처럼 부리고 구걸이나 시키고 잘 자고 잘 먹고 이렇게 잘 지내는 꼴을 못 보는 그런 심성이 꼬인 그런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이랍시고 명령하고 자기 명령 안 지키면 그냥 심판해버리는 그런 악한 분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이 성품을 왜곡하도록 계속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거부하도록 해서 우리의 삶을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게 해서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까지 하실 리 없다라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만 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이유는 말씀을 버리고 속임에 빠져 넘어간 결과가 어떠함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 지키고 풍요롭게 하고 더 넉넉하게 하고 안전하게 해주었음에도 우리들은 끝까지 또 다른 속임과 꾀임에 넘어가 탕진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런 끔찍한 결과가 이런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죄에 빠지도록 하고 함께 쾌락을 즐겼던 이들, 잘 나갈 때 함께 누렸던 이들이,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이들이 어떻게 돌변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2장 15절 16절입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결국 다 돌아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들, 자유, 풍요, 거룩 이런 것들을 빼앗아 챙기려고 했었던 음흉한 마음의 중심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괴로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아이들을 삶아먹는 이 비극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런 곳에서의 실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인간 세상의 밑바닥이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끔찍한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먼저 하나님을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대항했고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이 나를 대항하시고 나를 원수들의 땅으로 보내버리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낮추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는 것,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은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해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사람에 대해 결코 더더욱 마음을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태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맞습니다. 이것이 제가 받아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합당한 징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또다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8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이 심판의 과정을 통과하며 이스라엘은 다 상합니다. 다 깨어지고 마음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낮아집니다. 자기가 죄의 속임에 넘어갔음을 깨닫고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버리는구나라는 사실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대로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에서 팔복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해하고 온유해지고 하나님의 의를 다시금 목말라 하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에 청결해지는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심판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도 자기의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맺게 하시는 분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악된 삶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돌이킨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레위기에서 경고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레위기 26장 44절에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몇 주 전에 제가 수화와 이 서약서를 한 장 썼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른들에게 정중한 태도로 부탁한다.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는다. 일정이 끝나면 중간에 놀지 않고 아빠에게 꼭 연락한다. 만약 이 서약을 어길 시 1,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랫동안 경고하고 또 잔소리도 하고 화도 내고 또 혼도 내봤지만 계속 안 되고 안 되다가 결국 폭발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수아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작성해온 서약서 내용입니다. 둘은 도장을 찍고 약속을 맺었습니다. 어느 날 그 서약서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수아에게 계속해서 1,000원씩 그거 어길 때마다 받아내면 수아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빠가 결국 나를 파산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거 수작이었구나. 아빠는 나의 돈을 다 빼서 그래서 내가 빈털터리가 되게 만드는 거, 그걸 노린 거였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벌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아의 태도는 하나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계약이, 그 약속이 지켜지면 지켜질수록 수아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면 아빠에게 대한 왜곡된 생각이 들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동의하고 작성해서 도장까지 찍은 내용인데도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 아빠인 제가 기대하는 것은 약속한 내용들이 수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성품으로 맺어지고 행복한 관계를 아빠와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서약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 삶을 망가뜨리게 하고 불행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에 풍요롭게 누려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셨다는 사실, 이 관점이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서약서를 보면서 지켜지지 않을 때마다 1,000원을 저는 꼭 받을 것입니다. 수아가 그렇게 속상해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개선해 나가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빠는 수아에게 더 많은 용돈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작은 고난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을 날마다 깨닫고 깨어지고 궁극적인 심판은 하나님 자신이 모두 받으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러한 모습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의 괴로움은
괴로움이 아님을 깨달음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다. 괴로움을 잠시 잊거나 벗어날 수는 있어도 그 원인을 제공한 나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이 어디에서 기인했고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깨달을 때에서야 비로소 그때에서야 우리가 변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낮아지기 시작하고 겸손해지기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삶으로 시작된 어려움과 이 심판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가난해지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팔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일어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는 기도와 간구와 호소로 징계를 겸허히 받아내는 그러한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또 복음을 또 경험하는 그러한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